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이 호세아의 시대적과 배경과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호세아가 그런 것들 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오고 오늘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호세아의 그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전반적으로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 30년 전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왕들 몇몇의 왕들도 오래 왕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져서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 그 시기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런 배경에서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어간에 사역했으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10절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다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평등한다고 얘기해 놓고 본인들은 위에서 하이 포지션을 잡고 뭐 온갖 선행과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의 진리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본인들 가족의 문제도 하나 제대로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암만 얘기를 하지 말던가요. 차라리 사람은 평등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고 가진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나라에서 준 권력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얘기를 하지 말던가요. 차라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본인 가족 자녀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진실이 없다면 글쎄요, 저는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만약 이 말씀 전체가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멸망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런 땅에서 제가 사실이 그렇습니다. 북한 제가 네팔에 있을 때 글로벌 거기 NGO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소장님이 와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하는데 그래서 약을 사러 갔어요. 약을 많이 사서 그 약 필요한데 갖다 주는. 한국에서 이제 NGO에서 뭐 후원 모금을 했으니까 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모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팔의 선교사님한테 약을 이제 막 조그만 약도 없어서 막 빨리 죽는 애들 그 약을 후원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국에서 모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을 사가지고 산골에다 갖다 주는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분이 정말 전 세계 어려운 나라 많이 돌아다녔다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전 세계.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실제로 가난합니까? 왜냐면 되게 잘해야 돼요. NGO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비전. 예, 그 사무총장님이 힘들어요 선교사님, 우리도. 그 내가 뭐가 힘드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은 정말 살아있는, 그래도 그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우리는요 그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사람들 헌금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선교지에서 비즈니스이 아니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그분 보실 때는 기본적인 그래도 그 서포팅, 하나님의 서포팅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영상을 해야 거기 NGO 단체 돈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그게 말씀만 전해야지. 얘기하면 안 되겠네. 나중에 들으셨다고 속상해하시고. 근데 아이들 사진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사진보다는, 오래되신 분이에요. 노하우가 은퇴하실 때가 된 거니까.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배고파하는 것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그 아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살지만 그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아요. 제가 왜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있냐면, 아무리 진흙탕에서 배고파하는 어른들에게 절망이 있지만 그런 데서도 아이들은 그 꾸정물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그 소망을 보거든요. 저 아이에게 이미 절망 가운데 빠진 보통은 50대면 돌아가세요. 그런 나라에서는 오래 못 사시기 때문에 보통 50대 되면은 이제 다 돌아가세요.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부모님들 복음 주고,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면, 그래봐야 뭐 오두막집 하나죠. 그래 밑에 산 밑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선생님으로 돈 줄 테니까 가서 아이들 가르쳐 줘라. 글이라도 가르쳐 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러면은 소망이 생겨요. 제가 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부족에 이미 일찍이 복음이 선교사님께 들어가서 그 부족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 그 산이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고 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일찍 들어간 산의 부족은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을에서 빛이 나요. 사람들 얼굴이 이미 복음으로 다 돼 있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역시 이게 우리가 무슨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딱 자기네들 부족끼리 예수님을 믿는 데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안 그런 데는 안 도와줘요. 서로 뭐 일할 때도 전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부족이었죠? 그 부족은 이상하게 가난해요. 예수님 다 산에 사는 부족들인데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저희 그 3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거기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무슨 바다의 고기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못 산대요. 그래도 뭐 어디 뭐 소말리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어떻게 나라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필리핀도 마카티가 있고 BGC가 있지. 그러니까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 지역 중에 최고로, 내가 봤을 때 최고로 어려운 데는 북한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아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배고프고 어렵고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게 이제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거의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제 그래 제가 그런 얘기. 한 나라의 부족만 봐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족인데도 없어요. 염소가. 그 염소를 아무리 갖다 줘도 염소를 어떻게 배양을 못 해요. 부족들이.
근데 예수님 잘 믿는 부족은요, 염소 몇 마리 갖다 주면 몇 개월 지나면 또 염소가 많아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시작해가지고 북한 지금 구글 지도에 좀 찾아보시면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나만 이렇게,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 이제 전기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한국 보면 한반도에 딱 반 잘려서 그 38선 밑으로 서울에 얼마나 전기를 많이 씁니까? 완전 밝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피탈들은 밤에 불이 너무 밝아요. 당연하죠, 수도니까. 북한은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네팔도 그렇게 부족이고 공부 못 배웠고 뭐 병원도 없고 산에 전기도 없어도 그래도 풍성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힘이 필요할 때 같이 도와서 하고, 이런 것들이 풍요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주님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이거를요 아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아는 것 같잖아요. 이거 그냥 알고만 계시고 누리지 못하신다니까요. 제가 어제 숙지하고 숙달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는요 더 맞아요. 아는데 더 맞아요. 왜냐면 아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니네들 따로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3절은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팔에는 바다가 없었겠지만 필리핀도 바다가 있죠.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요 전 세계가 어려워요.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호세아 설교가 너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요,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물론 뭐 문제는 아니죠. 제가 무슨 문제 있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가슴 아픈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이 호세아에 심어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가슴이 좀 힘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울면서 설교해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왜냐면 이게 제가 아는 지식으로 올바르게 설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진짜 눈물을 흘리고 분통이 터지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져 설교를 하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네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네팔에는 바다가 없었지만 필리핀은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바다는 엄청난 양식이 있어요. 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양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그걸 안 내어줘요. 바다가 그것을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는 이게 난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게 왜 어려움이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정론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대충 하나님 믿었다가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때서야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건 그 전에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 것은 맞나? 이런 퀘스천을 스스로에게 해봐야죠.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목회자와 다투는 일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뭘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세요. 잘 서갈 수 있도록. 그 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의 그 플래시는 이제 찾아보지 수 없을 만큼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 한 10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할 때 이거 참 힘들다, 정말 지친다. 그 지칠 때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성도로 잘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그 내용이 지금 다 십몇 년 돼서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었나 아무튼 교육자였어요. 근데 뭐를 담배를 태우다가 시골교회 화장실에서 예배가 없는 날 근데 장로님한테 걸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전도사님이 장로님 앞에서 이제 울면서 자 이제 사역 그만둘랍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빨리 기도 갔다 오시라고 성도님들한테는 뭐 어디 아파가지고 잠깐 서울 올라가셨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실화였다고 얘가 누가 간증 쓰면서 이제 그 찬양 올렸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꼭 주의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 주의종을 얘기하는 건데 주의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 누군가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고 결국에는 그 사람 교회를 쫓아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결정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 말라. 근데 백성들은 제사장과도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5절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네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됐어.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건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성도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너네들 망한 거야. 끌어내리고 목회자 끌어내리고 세상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이 지금 선생님도 끌어내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도 다 끌어내렸어요. 거기에 무슨 애들을 가지고 오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가 강대상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거 맞죠? 이미 아이가 우상이 된 시대에 무슨 아이에게 오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화가 났죠. 예전에 누구 왔을 때 뭘 그렇게 애랑 아내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신학교 가. 본인 내가 앞에 강대상 서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뭘 지금 신학교 들어갔다 지금 나왔거든요. 누구 얘기하는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좋은 사람이에요. 자, 목회자가 봤을 때 저 친구 주의 종이 돼야 되겠네. 그게 눈에 보이는데 자, 신학교 갔다가 나왔어요. 안 하는 것처럼 뭐가 됐든 간에 휴학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돌봐주고 남편이 아이 잘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막 바쁘니까 아내도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게 제 눈에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아이를 잘 돌봐요 이러면서 띄워줘서 있는데 그게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아이가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무슨 아이한테 시간 뺏겨서 신학교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돌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잘 돌봐야죠.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이들 우상 숭배해요. 안 보이시나요? 전 보이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아이들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고 본인 힘이 빠져서 그러면 내가 그 우상에게 바친 게 있는데 이제 나를 책임져 줘야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나이 이제 애들 독립시켜 놓고 결혼해서 독립시켜 놓으면 그거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아야지. 아직도 속도가시 다루듯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꼭두가시처럼 그거 왜 꼭두가시됩니까? 너네 내가 준 게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나 이제 힘없어 이제 은퇴해가지고 돈 없어. 니네가 나 책임져야 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얘기하잖아. 내가 준 물질을 왜 바알에게 갖다 주냐. 너 가장 돈 필요할 때 그 돈 내가 다 뺏어갈 거야. 그 어제 있었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도 선물로 준 거잖아요.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데도 쓰고 하나님이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족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이.
주님 자체가 풍요하십니다. 주님 이꼴 풍요해요. 주님 이꼴 긍휼입니다. 주님 이꼴 사랑이시고 이런 게 말씀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빛이 여기 있는데 어두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어둡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지? 뭘 알아 너네가? 듣기로 알고 있는 거지. 너네들은 전혀 행동하지 않잖아. 마치 불을 켰는데 전기가 들어왔고 전구도 멀쩡한데 왜 이렇게 삶이 어둡지? 그건 둘 중에 하나지. 네가 빛 밖에 있던가, 그죠? 그거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 어둡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계속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네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네가 나와 교제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 눈에는 이 구별이 있으시구나. 그죠? 그 이유를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건 아니에요. 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가 주님 눈에는 구별을 할 만한 뭔가 주님의 주권으로 구별을 해놓으신 거예요. 구별을 한 딱 그 선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좀 나아다 보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너는 본이 돼야 돼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백성들보다는 본이 돼야 돼. 내가 그만큼을 요구할 거야 너에게. 왜? 너한테 그만큼을 줬기 때문에 그래. 제가 여기서 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도 얘기하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목사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무슨 차이인데,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붙잡고 그 사람 끌어당긴 거예요. 이렇게 와야 돼 하고, 그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목사님이니까 되지 나는 안 돼요. 이 말이 이런 거였거든요.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 제가 그럼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나는 목사고 본인은 뭐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땡겨가지고 거룩한 쪽으로 더 와라. 근데 하기 싫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지침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세요. 거기까지만.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는 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 계속 땡겨가지고 같이 오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거 그만 얘기하세요. 좀 지쳐요. 목사님 지치지도 않으세요? 안 나가요. 어차피 새벽에 힘들어서. 목사님 뭘 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러니까 안 나갈 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새벽에. 그 얘기해야 귀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듣기 거북하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가 지친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자. 뭐 어차피 안 나오는 거를. 이런 목사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네, 잘하고 있어요.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부자 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타협하는 선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요?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지면. 목회자도 더 이상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그게 뭐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쳐 나가 떨어지기 전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호통을 치는 게 낫겠다. 하나님 빨리 다리 하나 부러뜨리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올바른 목사인 것 같습니까? 잘 될 거예요. 부자 되실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자녀들 잘 된다고요? 자녀들 다 이혼했어요. 자녀들 다 이혼했어요. 제가 지금 누구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자녀들 다 이혼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잘 되실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 파산하고 망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지쳐서 그냥 네, 잘 되실 겁니다.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 빨리 다리 하나 부러뜨리세요. 그게 저도 지금 어디죠?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야곱. 제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환도뼈가 나갔어요. 그 환도뼈 붙인다고 2개 쇠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빨리 치세요. 하나님. 야곱이요. 그 깨만나가지고 인생 정신 못 차립니다. 그거 한평생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빨리 험악한 인생으로 다 살기 전에 빨리 하나님 환도뼈 치세요.
제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병원도 안 가고 소초에 처박혀 있었어요. 소초장이 병원을 안 보내가지고 섬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생각되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쳐버리시죠. 그래도 제가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그래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한 명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 남은 자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도 해놓겠다, 남겨놓을 거다. 그래도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싶을 때 주님 앞에 빨리 하나님 다리라도 부러뜨리게 하시던가, 교통사고 나대 당장 죽으면 안 되죠. 교통사고 나서 물질적인 피해가 있고 깜짝 놀래고 좀 이쯤 돼야 전화 와요. 아프면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아프니까 전화 오랜만에 교회도 오셔야겠죠. 이제 교회 떠나신 것 같은데 아프니까 전화 오죠. 전화 온다니까요. 지금 코비드인데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분이 연락이 시작하고 그러면 걱정되죠. 나이가 있고 이러면. 그 제사장 하나님이 따로 혼을 내세요. 네가 말씀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게 좀 처음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어갖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잘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좀 말씀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인데 근데 변질이 돼가지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건데 그건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겠습니까? 잘 되니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7절에 교회가 너무 크게 성장하면서 만몬이 들어와 버리고 너무 막 슈퍼 울트라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있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아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너무 목회자와 성도가 너 달라야 되지 않냐? 너한테 맡겨준 위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 부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때 주님이 주신 은혜 뭐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아마 목회자가 주신 은혜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찬양 부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네가 여기서 본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목회자에게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이 되어져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닐까요? 똑같이 했는데 그럼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평평하게 보고 모든 인간이 보는 다 평등한 거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중에 똑같이 내렸는데 우리는 더 잘났다고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정죄가 있겠죠. 야 너나 나나 도찐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새벽에 안 나오냐? 이게 정죄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따로 불러서 주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보다는 다르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 제가 말씀 보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제가 본이 되고 있나요? 부끄럽습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게 쭉쭉 나오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봐도 그려져요. 그림이. 이 단기 선교 어디 저기 힌두교 쪽으로 한번 가시면 그냥 이게 그려져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향 피우는 거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지금 우리 현대사에 특별히 시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맘몬, 이 맘몬입니다. 바알, 풍요의 신. 여러분 바알을 조심하셔야 돼요. 맘몬,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돈까지 주는, 이게 아주, 왜 바알을 못 버렸을까? 이스라엘이 맨날 나오는 그 바알, 이게 그 제가 정확하게 그 구약에 있는 그 바알이 뭘 내가 줄게 나를 섬겨 했을 때 다 요 세 가지예요. 네가 원하는 욜로,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딱 바알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이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현대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욜로야, 욜로. 즐기면서 살아.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다 누리면서 살아.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해. 돈이 너에게 풍요를 주고, 돈이 너에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언니 돈 많어.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저 언니랑 좀 친하게 지내. 야 그래도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고급 정보라도 떨어지고, 야 거기 땅 사라. 야 거기 땅 오를 거야. 이런 정보도 떨어지고 이러지. 나중에 혹 도움이라도 줄지 몰라. 내 사업이 좀 어려울 때 언니 좀 도와줘 하면 이자 많이 안 받고 돈이라도 빌려줄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이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목회자들에게서 안정감을 보면 안 되죠. 돈 없어갖고 어떡하나,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목회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돈이 많이 생기면 이런 설교 못하겠네. 그죠? 이거 지금 요거 두 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 세 가지가 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잖아요. 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문제. 굉장히 괜찮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는 신으로 요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교회 싫어요. 왜냐면 뭐 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 얘기한 것이 결국 구약의 우상 숭배하는 거 맨날 보는데 그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2020년도에 누가 바알을 섬기고 있냐, 누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냐, 딱 요거 세 가지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구약 계속 보면서 그거를 계속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거를 성경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졸립다 하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거 써였을 때랑 지금 우리의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 욜로처럼. 너네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하면서 살잖아. 너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없으면서 예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바알 안 섬겼는데, 나는 내가 무슨 분향을 했어.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구약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혼내고 이렇게 혼내고, 이제 책망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책망들. 그는 산꼭대기 제사드렸어. 너희 딸들 음행했어.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했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남녀 성적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단어나 또 숨겨진 의미가 조금 보게 된다라면은 딸 며느리는 다음 세대도 나이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다. 엄마들도 이제 뭐 맞바람 피고 뭐 그러고 있으니 이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 남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진짜 남편이라기보다 지금 이 며느리 딸은 그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교회, 여성 명사로 쓰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남성은 그러면 어쩌면 뭐 말씀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이런 포지션의 위치, 그죠? 공무원이요 부패하면요 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게 실제적으로 가정, 여성이 이렇게 음란하게 부패되었고, 남성들도 철학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고, 이렇게 남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백성과 교회를 여성으로 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남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도 날아가서 더 이상 양식을 줄 수도 없고, 둘 다 이렇게 음란함으로 볼 수도 있고, 나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공무원과 장관과 대통령이 다 후패해진 거죠. 그러면 이 여성 명사로는 백성들 중들도 너무 뭐 조직폭력배도 많고 사기꾼들도 너무 많아졌고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졌고, 그걸 바로잡아야 할 경찰, 검찰, 공무원, 이게 다 어그러졌고,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이미 그렇게 돼서 백성은 14절에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14절 후반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절에는 이렇게 너네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입니다. 베델의 다른 말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왜? 너네 뭐 여호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뭘 여호와 이름 이야기하고 너네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미련하고 완강하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버렸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책망하시는 말씀이 원래 5장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15절 보십시오. 이 14절 후반부에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해야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야 돌아올 거라는 거. 그렇게 그러다가 그렇게 물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돈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위로하잖아요. 잘 되실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 우리 이제 그런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저도 막 힘이 나고 좋은데 제가 호세아 하는데 너무 좀 힘들어요. 근데 뭐 말씀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 힘내세요 할 때가 저도 좋죠. 근데 그게 선이 넘어지면은 우리도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게 그냥 교회가 마치 동기부여나 해주고 이런 걸로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백성들도 하나님 책망하셨고 제사장들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요 5장 내일 또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그 생각 좀 무섭다 이런 생각 들었던 한 장면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좀 무서웠습니다. 주님이 떠난 교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보다 어쨌든 주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에 만나도 만나지 못할 거야.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더 정말 무서운 거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안 해요.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딱 그날만 프로모하면 세일하면 백화점 가서 그날만 세일하니까 가서 사야 되는데 언제라도 세일하면 거긴 언제라도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안 찾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안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주님이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거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좀 우리가 좀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도 이 채찍의 말씀이 우리를 더 경건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제가 알아요. 제가 가끔씩 이게 새벽에 이렇게 좀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알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일날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수님 영접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코비드니까 거의 없으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앉아 있지 않는 것과 삶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좀 피곤하셔도 여기 오셔서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거 사라지면요 인생이 얼마나 또 메마르고 드라이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늘 같이 말씀을 있는 자리에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에 귀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더 성결하게 살게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버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금 주워 들고 있으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원래 항상 주어드려야 될 걸 그동안 안 주어드렸었는데 이제와 다시 주어들으니까 주님 앞에는 겸손해야죠. 내가 이렇게 막 말씀 암송하는데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거니까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껴있는 녹과 그리고 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더 성결하게 더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하여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